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추수일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추수일을 위해. 하나님은요, 오늘 모세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 과일 광주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행한 종말을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한 종말을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일은 추수일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가진다면 기뻐해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말을 상징하는 이 과일 광주리는요,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나쁜 열매는요, 덜 익어서 떨어졌거나 맛이 없거나 아니면 벌레가 먹었거나 썩은 것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끝날에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로 가득해서 행복한 추수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끝날이 행복한 추수일이 되게 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겠죠. 그리고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살도 있어야 되겠고 단비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씨앗을 뿌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옆에서 한번 훑어보시면요, 4절부터 7절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날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곡식을 속여 팔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날을 귀찮게 여겼다라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이라는 것은 그 매월 첫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왔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타난 이 사람들이 빨리 월삭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내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성실한 삶의 씨를 뿌리려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시간의 소중함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게 되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자, 이 말씀은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의 성실함을 회복시켜 줍니다. 안식일은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이 특별히 십계명이 두 군데 출현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요,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근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 듯하게 보이지만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 속에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날을 사실은 다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서 이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가며 또 우리로 죄에서 떠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몇째 날이죠? 여섯째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서 새로 맞는 첫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이 창조된 날은 6일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맞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복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6일 동안에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나 공간들은요, 지금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내가 얻지 못해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버리는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지나가면 끝입니다. 내가 그때 한 번만 더 안아주었더라면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당에 앉았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시간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진실한 삶의 씨를 뿌리려면 그러면 또 어떠해야 할까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관계의 소중함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관계의 소중함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려고 하고요, 노예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리고 자기가 다 팔다 남은 찌끄레기 밀을 가지고 남들에게 팔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탐욕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가 중요한 줄 알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냐? 나는 네가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5절 후반부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는도다. 쌀을 데워서 파는데요, 이 대박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다 넣지도 않고 다 넣었다고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다음 물건을 살 때는요, 저울을 좀 무거운 걸 해가지고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요, 우리의 이런 이기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 두 번째 계명,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는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까지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신명기의 말씀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틀려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일때 되는 날은 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에 너희도 쉬어서, 왜 쉬느냐고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인데요, 제가 이 말씀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기억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여 있었잖냐,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여 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이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요, 내가 과거에 나그네였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그네 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율법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나그네를 학대하지도 말고 압제하지도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모스, 이 성경이 기록되는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귀찮은 날, 번거로운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빨리 곡식을 팔 수 있게 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그들은요, 물질과 공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은과 한 켤레 신발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시간을 건축할 줄 아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하고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진실함의 씨를 뿌려야 우리 인생의 끝날에 행복한 추수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10절 훑어서 한번, 눈으로 훑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과연 제가 요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한 그 백성들에게로부터 은혜를 거두어 드림으로써 잔치하던 그곳이 초상을 치르는 곳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거두어 드린다, 제가 은혜의 햇살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사는 사람은 힘으로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 나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과일 농사를 짓는데 햇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은 익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주장하는 삶이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햇살을 거두시면 우리가 얻고자 하거나 또한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누리는 자연의 혜택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기 전에는요, 그냥 당연히 건강하고 당연히 자녀를 낳고 당연히 사업이 잘 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임을 인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떠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0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햇살이 없으면 열매가 익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날에 행복한 추수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충분히 흡수해야 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의 씨앗을 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햇살이 필요하고 그리고 단비가 필요한 것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절부터 14절 눈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들을 섬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살까요? 물론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닐까요? 무엇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도 복도 꿈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돈보따리라도 툭 떨어뜨려 주는 것이 믿음인 줄 생각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내가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책임질 줄 알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무슨 돈보따리가 우리 앞에 떨어질 거야, 이거는 기복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서 도망갔죠.
그리고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는 20년이 흐른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물론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으로 가면 누구를 또 만나겠어요?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에서를 만날 때 이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벌었던 그 재산의 3분의 1을 뚝 떼가지고 에서에게 줍니다. 그럼 누가 복됩니까? 물질이 복이라면 공짜로 얻은 에서가 더 복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야곱이 말씀하는 이 복은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진정한 평화를 안겨준 것은 형 에서와 화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했다는 그 장면이 클라이막스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 그러죠. 근데 요셉이 어릴 때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들도 아버지 엄마도 다 자기 앞에 절할 거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삶의 어려움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기근이 왔을 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꿈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엉터리로 갖고 복을 엉터리로 생각하면서 또 꿈을 자기 인간적인 야망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이야, 이게 꿈이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복과 믿음과 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다고 하는데 성경 얘기를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문제이죠.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질 때 부지런히 쫓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 우리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뭐 때문에 목마르다고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오면 여인의 아름다움과 청년의 젊음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교양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름답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자주 보면요,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여성 정치자인들이 정말 미모가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성 정치인들이요, 막말을 해대는 거 보면 굉장히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있는 근육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힘있는 청년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힘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몸을 가진 깡패가 힘없는 시민의 돈을 빼앗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에서 행복한 추수일을 맞이하려면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우리는 말씀의 단비를 흡족하게 공급받아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로 가득한 광주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